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이렇게 교회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귀한 장소에서 또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교역자 또 가족들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가정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함께 이렇게 먼저 사역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각 처소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 높여드릴 때 비록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각 가정 가운데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어떠한 건물에 장소에 갇혀 계시지 않으시고 온 만물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의 이름 부르는 곳에 함께 계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찬양이 드려지는 각 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각 가정과 자녀 세대 가운데 부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과 연약함과 결박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가정 예배가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계속해서 예배의 향연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우리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광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배드리는 이 처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질 때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으나 소망의 근원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안에 하늘의 놀라운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남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소문에 끌려가지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 위에 확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의 단을 쌓으며 자녀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흘러가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 세대에게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 세대 가운데 더욱더 넘치는 은혜와 축복들이 더하여져서 하나님, 이 어두움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간절히 사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 오늘 첫 시간 가정 예배 페이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페이버라는 단어는 늘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을 이제 설레게 하는 것인데, 페이버는 축복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그레이스, 은혜보다도 더 큰 의미이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정확히 한국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말이랍니다. 근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뭐냐면 아예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페이버를 받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동일한 일을 해도 동일한 곳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그것이 페이버라고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페이버를 입은 사람들, 우리말로는 은총이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가정예배의 테마를 페이버라고 지은 것은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그리고 이 예배를 시청하시는 모든 가정마다 이 하나님의 이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페이버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단순 이 세대뿐만 아니라 함께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이 자녀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페이버가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25절 함께 25절 읽으시면 됩니다. 아담이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대 어떤 정치인들도 이루지 못했던 공약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바쁜 아빠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계속 있습니다. 혹은 집에 일찍 들어옵니다. 어떤 정치인들도 이루어주지 못했던 꿈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루어 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집에 있게 되거나 집에 일찍 들어오는데 애들이랑 노는 게 어색한 아빠들이 있고 가족이랑 앉아서 밥 먹는 게 반갑긴 한데 참 멋쩍은 그런 가장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정은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고 가장 많이 무너져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중심이신 건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여기서 홀로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가정으로 말미암지 않은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으로 말미암았고 우리는 다 가정의 산물이고 또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요. 가정을 통해서 결국은 한 사람의 인격과 세계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낼 때도 상대방 집안의 뭐 재력도 보고 권력도 보고 위치도 보지만 제일 중요한 걸 뭘 보죠? 상대방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그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의 혼사를 결정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이 가정이 다 담고 있고 가정이 만들어낸다는 것에 있어서 이 가정의 역할 너무나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가장 무너져 있고 가장 힘없어진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사단이 제일 잘 알아요. 원수 마귀가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가정의 해체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제 더 이상 대가족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산다든지 일가 뭐 삼촌 뭐 이런 집안이랑 함께 사는 것은 이제 거의 천연기념물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핵가족은 뭐 당연하거니와 뭐 결혼을 안 한다는 사람들 혹은 동성애와 이런 것들이 창궐 하면서 이제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단은 너무나 잘 압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에 갔는데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못 받는 건 당연하거니와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못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두는 거는 가정의 책임입니다. 근데 반대로 절대로 당연하게 그냥 두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도록 몸부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한 가정의 역할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요.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그런데 가정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주구장창 다니는 겁니다. 3대구 4대구 다니는 겁니다. 죽은 교회, 복음 없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깨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옮기든지 뭐 기도원에 가서 영적으로 충만을 받아오든지 어떤 조치를 처해서라도 가정의 구성원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거, 모든 것은 실은 가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맥없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정 가운데 사라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하나님 친히 세우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뭘까요? 네,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기 억지로 동원된 것 같은 표정들로 이렇게 앉아 계신데, 예,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세우신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만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실은 두 가지가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부담스러운 표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둘 다 자신 없는데, 그렇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마땅히 교회는 그래야 하고 가정은 그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그만큼 우리 안에 중요한데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가정 공동체가 누구네 가정이죠? 저는 아닌데요. 그런 표정하시면 안 되고 아담의 가정입니다. 그렇죠? 아담의 가정이 가장 하나님 먼저 친히 세우신 가정인데 아담의 가정이 어떻게 됐죠? 범죄하여서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잃어버려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에덴에서 쫓겨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뭐 땅을 일궈야 되고 자녀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다 그 모든 것이 범죄의 결과였지만 가장 무서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들판에서 어느 날 큰아들 가인이 작은 아들 아벨을 돌로 쳐서 살해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뭐 생각했을까요? 아마 선악과 따먹던 그 장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영혼이 죽어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이런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구나. 아담과 하와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비통한 삶을 살아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범죄한 가인의 계보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가인이 어디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나요?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은 영화의 제목이 아닙니다. 에덴의 동쪽은 이 가인이 처음에 이 범죄한 후에 자리 잡은 땅인데 성경에 보면 이 에덴의 동쪽에 3장 24절에 보셔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동편에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어느 나무로 향하는 길이래요?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에덴의 동쪽에 있었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는 어쩔 수 없이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인생의 목표를 세워서 따라가지만 결국은 허망한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오늘 이름이 좀 어려운 사람 몇 명이 나와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 야발과 또 실라의 조상인데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아서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밑에서 실은 문명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냐면 오늘 23절에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말해 길 가다가 툭 부딪혔는데 그 사람 죽였다는 얘기예요. 나 열받게 해서 나 그 사람 죽였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몇 배요? 7배인데 나를 위해서는 몇 배라고요? 77배라. 이 말은 자기의 죄가 무겁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꼬는 거예요. 동생 죽인 가인한테는 가인을 벌하면 7배 벌하신다고 그랬지? 나한텐 나를 해하는 사람은 77배야. 쉽게 말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행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의 계보에서 완전히 망가진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갑자기 확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죠? 저 어릴 때 교회 성경학교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고 셋째 아들이라 셋이다. 이럴 때는 웃어주셔야 합니다. 예, 방송을 보시는 가족 여러분 배꼽이 어디 있는지 찾으시길 바랍니다. 셋을 낳습니다. 셋을 낳았는데 셋이 또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였습니다. 에노스. 근데 에노스 때에 아주 우리가 괄목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은 대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아벨과 쫓겨난 가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셋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거든요. 에노스. 에노스는 무슨 뜻이냐? 직역하면 고칠 수 없다, 부패하다. 의역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의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다? 부패한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절망스러움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노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 시대에 던져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창궐한 바이러스 안에서 바이러스 속에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발달한 과학을 찬양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의학을 믿고 살았습니까? 근데 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도망쳐야 돼요. 숨어야 돼요. 우리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회와 문명 시스템도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에노스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인의 저주의 계보를 뚫고 여러분 셋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저주의 계보를 뚫고 축복의 페이버의 계보로 이어지는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소망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저주스러운 모든 줄기들과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살고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부모 세대에게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생각하고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 자녀도 그 틀 안에서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박을 누가 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우리 집안의 가풍과 우리의 타고난 어떤 혈통과 성격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마치 정해진 것처럼 끌려가는 그 삶의 소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의 줄기에 접붙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이 페이버가 흘러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은 가정의 재단, 가정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게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갑자기 안 하던 거 하면 애들부터 베베 꼬고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앉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귀한 가정의 재단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게 하십시오. 그 안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나중에 셋의 계보, 에노스의 계보가 아니라 가인의 계보를 잇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나의 손을 떠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통곡하며 자녀를 향해 울어도 이미 때가 늦는 그런 때가 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법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밤에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이 가정의 재단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는 얼마나 경건한 척하고 얼마나 서로 괜찮은 사람인 척 방긋 받고 눕고 박수치며 찬송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민낯을 보는 것은 우리의 가정 아닌가요?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가정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삶의 패턴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 가정에 초청하며 예배의 재단을 쌓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인의 계보가 에노스의 계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가정의 예배의 재단을 쌓는 믿음의 가정 세우겠다고 함께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 주께 나가게 하시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이중적인 생활들 주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 가정의 재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저주와 결박들과 하나님 우리 인박힌 모든 습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질 때 원수의 모든 괴계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아버지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그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먼저 주님 앞에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이 우리 가정들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장 되시는 남편 성도님께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리 아버지를 세우셨는데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아내 성도님들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부여하신 영적 권위에 내가 이제 순복하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도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권위를 함부로 행사하였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고 자녀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먼저 하나님 허락하신 권위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 성도님, 우리 아내와 자녀 성도들,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내 성도와 우리 자녀들은 우리 또 아버지 축복하고 권위를 부여하면서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비 세대가 아내와 자녀 세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벌어졌던 자녀 세대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시했던 아버지 영적 권위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교회와 같은 가정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 같은 가정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소원하오니 아버지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가정의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 저주하고 미워하고 서로 아버지 멀리하던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담의 계보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돼야 하지만 저주와 살인과 죽음의 역사가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의 물줄기가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에노스의 그 예배의 계보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거룩하게 부름받은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의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부간에 화목하게 하여 주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가정이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배의 제단 결코 우리의 찬송 소리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향연이 멈추지 않아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손잡아 주시면서 안아 주시면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내일 밤 이 시간 또 은혜 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